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동안에 일본을 비롯해서 에콰도르 등에서 일어난 강도 7 이상의 지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LA도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LA도 이 불의 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본과 남미 이렇게 또 필리핀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때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가 LA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이 그 마지막 때에 도저히 상상 못할 공포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로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진이 계속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공포는 이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 보다가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마지막 때에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공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공포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공포가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공포가 우리에게 온다고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이 보았던 것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성경에는 흰옷과 더러운 옷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신전에 들어가거나 신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신전에 들어가거나 신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두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흰옷을 입지 아니하는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 늘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임금이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넣어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거늘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늘 우리가 변명의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일을 당하면은 변명하고 자기 자신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복을 입지 못했다고, 급하게 오느라고 예복을 입지 못했고, 여러 가지 변명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이 한 사람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유구무원이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명의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옷인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흰옷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읽으면서도 정말 그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갔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갔는데 단 한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예복 준비하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들 가운데 그 예복 준비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제외되고 정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면 변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아무런 우리가 이야기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복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냥 입국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옷인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흰옷을 입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희게 씻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입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가정한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구속사업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피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거일적 옷을 씻는 일, 빨래하는 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성능이 좋은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세탁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그 세탁기에 이어서 씻지 아니하면, 빨래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우리 옷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주었다 할지라도 그 옷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장장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셔서 그 모든 것을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행동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 옷을 깨끗하게 씻지 못하면은 빨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입은 옷을 바라보면서 이 더러운 옷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옷인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옷이 더러운지 자신의 옷이 어떤지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상태인지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깨끗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자기는 그 사람의 옷이 깨끗하니까 내 옷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할 생활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대신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줄 수 없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럽고 그 지저분한 그 옷을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로 씻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내가 사용할 때 효력이 있고 내가 사용할 때 깨끗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옷이 깨끗하게 더럽혀진 옷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10만 명 이상이 이제 LA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1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그 성경의 대역사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다 10만 명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지만은 그곳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자신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죄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루트라는 죄 고백을 합니다. 죄 고백을 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기는 하는데 전혀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느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날마다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심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즐거운 일도 없고 날마다 슬픈 일만 있고 좌절밖에 없고 낙심밖에 없고 괴로운 일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하반절에 이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정말 우리에게 유쾌한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쾌한 일이 한 번도 없고 즐거운 일이 한 번도 없고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보며 회개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는데 나에게 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그런 즐거움이 없고 유쾌한 일들이 없느냐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그 앞에 있는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앞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즐겨하고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 따라갔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아시스를 찾다가 신기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루를 보고 이제 저곳만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해서 그 한산 가운데 신기루를 보고 쫓아가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사막에서 여행하는 사람이 그 신기루를 보고 한상을 보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할 수 없고 뭘 믿는지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유구무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었는데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대답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물었을 때 유구무원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은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입은 그 옷을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세탁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옷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러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조만한 죄를 졌고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큰 죄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의 그 작은 죄라도 정말 겨자씨만한 죄라도 그 죄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괴로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 때 그냥 넋없이 가는 세월 지나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정말 내가 방주교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해봐도 소용없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 와서 후회하고 변명하지도 못하고 유구무원 입 다물고 있는 그때는 날이 오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좋고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늦게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속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옷이 어떠한 옷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갖고 날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면 올수록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 제가 사회적으로 누리던 이 많은 것들을 다 내놓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시고 이 땅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는 213-663-3301 213-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를 본문으로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영적 전투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마귀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됐을 때 바로 신자는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이 실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이름,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옛뱀, 미혹하는 자,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다른 이름들로 이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치열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승리해야 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생겨지고,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불교 국가가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진화론이 생겨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영역에서 이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에서 생겨난 그러한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사자가 이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사자에게 잡혔다면 그냥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씀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있다, 침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아니한 맑은 정신, 제정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라는 말씀은 파수꾼이 안 졸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졸고 있다면 적이 들어와서 그 성을 금방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냥 이렇게 내 마귀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노출해가지고 나타나면 얼마든지 다 막아낼 수 있죠. 오, 저거 마귀 나타났구나.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이게 마귀인지 뭔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자꾸 미운 생각이 들도록, 미운 생각으로 역사하고, 또 이간시키는 것으로, 또 거짓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또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핍박함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지 않고서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한참 간다니까. 한참 어디로 가느냐? 그냥 거기를 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참 간다니. 사단이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진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역사하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역사하겠어요. 예? 얼마나 이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가능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울은 믿음이 항상 견고하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토록 자기를 흔들어 놓고 정말 주의 일을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예?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이 확실하게 있으며 반드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 대적한다는 것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 맞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질 않아요. 마귀는 쫓아야 떠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이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하고 우리 한번 좀 잘 의논 좀 해봅시다. 절대 안 돼요.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 아유, 무슨 귀신이 있냐? 아유, 무슨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냐? 자꾸 이런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마귀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예.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 속에? 누구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제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쓸만한 제자였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즉시로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할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팔 모의를 했다니까요. 뭐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귀신 사탄이 역사하면은 진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얼마든지 하죠. 우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 사울 왕한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 이 귀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그냥 막 머리가 아픈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 왕에게는 이 귀신이 나갔다 들락날락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나. 아니 다윗은 충신입니다. 다윗은 정말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사위잖아요.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라고.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창을 집어던지지 않나.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녀. 그냥 허구한 날 하는 일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일을 하고는 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결국 이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전략이에요. 자,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욥을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드는. 이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4절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뭐예요? 왕들에게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는 이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막 서로 싸우게 돼.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해. 그러니까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요. 그냥 한순간에도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냥 싸우자.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IS가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그냥 막 함부로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막 참수하고 막 죽이잖아요. 이거 완전 제정신 아니에요. 예. 어린 애기들까지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이 귀신은 살인자요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냐면 귀신이 나갔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더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귀신을 부인하냐 이거예요. 왜 귀신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사탄의 이 권세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니까. 예? 귀신이 왜 두려운 존재예요? 왜 무서운 존재야? 그런데 이걸 자기가 깨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귀신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는데,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줄 모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형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문이 꽉 닫혀져가지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렇게 정말 더 악해져가지고 더 뭐 교회 다니면 다냐고 오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네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 형을 묶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라. 이 감동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우리 형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형을 묶고 있는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 형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형을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떠나가라 하고 계속 그렇게 형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에 12일째쯤 지났는데 형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야,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는 완전히 이 뼈 암으로 인해서 이 폐까지 모두가 다 완전히 암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이제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살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자기가 포기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완전히 다 의사고 뭐고 다 포기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자꾸 자기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 의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된 거예요. 나에게 암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이렇게 이 병으로 괴롭히는 이 더러운 병마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찬양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냥 암세포가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정말 이렇게 참 새벽에 너무나 가슴 아픈 비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의 친구요, 정말 귀한 목사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선교 갔다 와서 이 가슴이 답답해서 그 병원에 가게 됐는데 심장마비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할 일이 많은데 우리와 많은 사역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참 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종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참 오늘 새벽 4시 반에 그 소식을 듣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참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사역이 그 때가 다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근데 정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나의 사는 동안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참 주의를 하시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본인에겐 참 영광이겠지만, 이 주일날 그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일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나는 지금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는 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 다 자신을 분별하고, 이제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는 714 지역번호 446-6200, 714-446-6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가 계속 방송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